오늘은 우리 예레미야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8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8면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한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마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나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1절 다 함께.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느냐. 아멘. 예레미야 5장의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왜 심판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이유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언뜻 생각하면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인데 굳이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왜 내가 남한국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굳이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들을 심판하게 될 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이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받을 벌을 받는구나. 우리가 심판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그래도 심판을 받으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판하는 이유를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설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또 큰 아픔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못된 자식이에요. 그 자식을 교도소에 보내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자식을 부모가 잡아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놈이 내 자식입니다.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십니까?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을 여러분들에게 고발합니다. 이놈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잡아서 내가 지금 교도소로 보내려고 합니다. 만약 그런 부모가 있다면 자기 자식을 놓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해야만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백성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또 얼마나 큰 아픔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몇 사람? 한 사람. 언뜻 무슨 말씀이 생각나죠?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사람 스토리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호소합니다. 어떻게 의인과 함께 악인을 심판하십니까? 어떻게 악인과 함께 의인을 심판하십니까?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의인 50만 있으면 그렇지 않겠다. 그래서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결국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남왕국 유다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돔 고모라의 스토리나 오늘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남왕국 유다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정말 못되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 그냥 득실거리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성읍에 의인 10만 있으면 용서하겠다. 이 말씀은 정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악하고 더럽고 추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고 누구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의인 10사람만.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 10명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지금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많은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보면 모세, 아브라함, 야곱, 다윗 다 보세요. 그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다 완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 허물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는 허물도 있고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보지를 않고 그래도 그냥 그 사람에게 좋은 점, 장점, 잘하는 것 그런 것들만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 보시고 쓰신 것이고 모세는 온유한 마음 그 하나 보고 쓰신 것이고 야곱 같으면 그 집념의 그런 어떤 열정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 쓰시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뜨거운 사랑 그저 그거 하나 보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윗도 얼마나 많은 그 잘못을 범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좋은 점, 잘하는 점 그런 것만 보신다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욥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네가 구스 땅에 사는 내 종 욥을 주목해 보았느냐. 세상에 욥처럼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야곱이 온전하면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고 욥에게도 많은 허물도 있고 있겠지만은 좋은 점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다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눈에 볼 때도 부족한 게 많아.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면만 보질 않고 그냥 우리 가운데 좋은 점이 있으면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걸 보시고 그냥 우리를 쓰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마귀는 정반대입니다. 마귀는 그 사람에게 좋은 점도 있고 잘하는 점도 있고 장점이 있는데 그건 하나도 보지 않아요. 항상 마귀는 못하는 거, 또 나쁜 거 이런 것만 계속 들춰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그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칭찬할 때도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이렇게 그냥 복을 그냥 따따블로 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안 주신다면 욥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일인데도 똑같은 일을 두고도 이렇게 마귀는 자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요즘 이제 뭐 늘 그렇지만은 언론을 보면 물론 언론의 사명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찾아내서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인도하고 또 가이드를 하는 것이 언론의 목적인 것인 사실이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잘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좀 균형 있게 이렇게 보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항상 언론을 보면 다 잘못한 일 얘기만 해요. 아주 잘못한 얘기만. 그럼 야당이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야당은 또 여당이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 잘못한 일이 있죠. 그러나 잘못한 일을 책망할 때는 이런 것은 잘못했지만 또 이런 것은 잘했다. 좀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춰서 10개 중에 7개는 잘못했지만 그래도 3가지는 잘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국민들에게도 좀 소망이 생길 텐데 그냥 다 잘못한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뉴스를 들으면서 마귀의 마음만 계속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지적해서 사람이 다 바뀌고 고칩니까? 그러면 벌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냥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꼭 마귀처럼 계속 고발하고 잘못했고 허물을 들춰내고 일부러 잘한 것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의 여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교회는 뭐 좀 달라야 되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교회도 역시 똑같아요. 교회도 일단 자기가 싫다. 저 사람 나 싫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잘한 점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한 거, 단점, 흠 있는 거 그것만 보고 그것만 얘기해. 그 보면 입으로는 우리가 다 누구를 믿어? 하나님 믿어. 다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입으로 말은 해. 근데 정작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야? 마귀의 마음이야.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다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는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정작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야. 이런 마음들을 바꿔가지 않으면 여러분 백날 예수 믿어도 백날 교회 나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도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왜 사람에게 허물이 없겠습니까? 왜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봐도 똑같잖아요. 우리 눈에는 자식들이 잘못한 점, 못하는 점 왜 눈에 안 들어와요? 부모는 다 인생을 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더 잘 보여, 자식들이. 왜?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녀들이 잘하는 거 한 가지라도 있고 좋은 점이 한 가지도 있다면 그거를 볼 줄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안 돼. 보면 남의 단점이나 잘못한 건 금방 보이는데 좋은 점은 안 보여. 잘하는 점은 안 보여.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마음 같은 마음을 자꾸 주셔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냥 믿음을 보시고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이지만 계속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자녀들을 대할 때도 같은 권사님들을 대할 때도 같은 집사님들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야. 10명도 아니고 1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해요. 선지자로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라고 하는 건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다.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몰라서 그래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법, 율법을 아는 지도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도자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만나봤더니 5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5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마치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일반 백성들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냥 꽃이 풀린 망아지가 날뛰듯이 그렇게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선지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해보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무너져 내리는 마음, 선지자로서의 그 아픔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걸 두 가지로 지적해요. 나는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전야가 나를 버리고 쭉 나오면서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집에 허다히 모이며 거기에 가운데 보면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말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꼽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 8절, 7절에서도 한번 다뤘지만은 8절에 보면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세요. 두 가지 죄다. 하나는 우상 숭배의 죄고 다른 하나는 성적인 타락의 죄다. 근데 이 두 가지 죄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다 우상들은 당시 우상들은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관대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우상들은 성적인 범죄를 조장하는 그런 우상들이 많았거든요. 우상을 섬기면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꺼릴 게 없어. 그러니까 다 우상을 자꾸 섬기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이 성적으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알기 때문에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으로 그 사회가 타락하게 되면 종교도 함께 타락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하면 그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근데 이 성적인 타락과 우상숭배의 죄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가 되게 하잖아요. 그 외에 다른 남자를 탐하거나
다른 여자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부부됨에 부여하신 질서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여하신 질서도 뭐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 백성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신이에요. 이게 부여된 질서야. 근데 우상을 믿는다? 다른 여자를 탐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참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면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면 마음 아픈 얘기인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즉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살게 해줬더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니 오히려 그걸 가지고 범죄하고 죄 짓는 일을 즐기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가 은혜를 뭐로 갚는다? 원수로 갚는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해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쓰였다는 거야.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저런 말씀을 들으면 사실 두려운 마음이 확 와닿아요. 마음속에. 지금 이제 그래도 기도하러 나온 요 세대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걸 다 지켜봤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 새끼 밥 먹이는 게 평생 소원이야. 부모 마음은 자기는 굶어도 자식 굶는 것은 정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밥 새끼를 못 먹이는 가정이 허다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자식을 굶기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배 굶는 건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만큼은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기도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가득가득 찼느냐? 그런 한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자식들에 대한 그 부모의 아픔이 컸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원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하나님 옆에 눈물로 기도한 거야. 우리 자식들만큼은 배굶지 않고 배골지 않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을 경제학자의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다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건 다 설명이 안 돼요. 인류 역사상 한국처럼 이렇게 아무 기반이 없는 이런 나라가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룬 역사가 한국 외에는 없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정말 위대하고 얼마나 이것이 큰 일인지 감이 안 오십니까? 두 나라도 없다니까요. 유일해요, 한국이. 근데 우리만 그걸 잘 몰라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다니까. 그게 여러분 우연하게 일어났겠어요?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죠. 그러나 그것을 다 그렇게 역사하신 분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세요. 그 기도마다 울면서 우리 자식들은 배굶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자꾸 기도에서 떠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원에도 가보면 텅텅 비어요. 없어요. 그 유명한 기도원들도 가보면 그냥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냥 기도원은 얼마나 크게 졌는데 옛날엔 거기 꽉꽉 찼어요. 좀 앞으로 땡겨 앉으세요, 땡겨 앉으세요. 그래.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잘 살게 해준 이 축복을 가지고 다 딴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 누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는 우리들이 기도해야죠. 우리에게 그런 무거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굶어 터지다가 한순간에 멸망하잖아요. 뭐 우리나라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렇게 겁없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 이유는 또 뭐냐? 하나님 또 두 가지를 지적해요. 17절에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거야? 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근데 이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먹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저거를 굳이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어떻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또 제일 밑에 부분, 잠깐만요. 17절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내가 믿는 견고한 성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봅시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은혜라고 여기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한 거죠.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야. 견고한 성읍.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 그 성은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정말 성읍이에요. 그리고 남쪽도 그렇고 서쪽도 그렇고 동쪽도 그렇고 절벽이에요. 큰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무리 적들이 와도 공격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 공격할 수 있는 곳은 북쪽이에요. 북쪽에서만 공격할 수 있고 동서남쪽이 다 요새화되어 있어요. 그게 정말 믿을 만한 성읍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제 적들이 너희들에게 이제 쳐들어와서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해줘도 안 듣는 거야. 이 우리가 왜 이렇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누가 이 성읍을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자신감이 항상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이 손 한 번 대시니까 어떻게 한순간에 견고한 성읍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도 또 우리가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갖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자꾸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견고한 성읍들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구석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믿는 구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믿는 구석이 뭐냐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많은 부동산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자식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튼튼한 인맥일 수도 있어요. 다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손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정말 우리들에게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만드는 견고한 성읍이 도대체 뭘까?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많이 부분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이 사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걸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들은 또 우리들에게 뭐가 있을까?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는 모든 게 감사해요. 은혜가 있을 때는 그냥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순간부터 감사가 없어.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감사가 없고, 그냥 자기 집에서 잘 살고 있어도 감사가 없고, 하루 세끼 좋은 반찬에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가 없고, 그냥 다 당연하게 생각해. 돌아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아유 감사해요. 어디를 가도 감사할 것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우리들은, 특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만이라도 감사를 회복해야 돼. 이제부터는 여러분 정말 우리 입에 감사를 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멘. 감사합시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야.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서부터 성적인 타락도 생기는 것이고 신앙적인 타락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일은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 완악한 마음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사람들을 볼 때 참 부족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 잘하는 점, 그런 것만 보게 하시고 그런 것만 듣게 하시고 그런 것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무슨 어떤 견고한 성읍, 내가 믿는 구석 뭐가 있는지 보여주셔서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견고한 성읍인 것을 오늘도 주장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감사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저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붙어서 그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귀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